자,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하신다. 시작. 한 번 더.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을 하셨다. 예, 계획을 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은요, 전부 다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의도를 갖고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무슨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이 계획은요, 성경용 용어로 뭐라 그랬냐면 경륜과 섭리라고 그럽니다. 경륜, 섭리. 이제 경륜, 섭리.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륜은 뭐냐면 인간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 자, 이게. 경륜이 뭐라고요?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뜻. 이걸 뭐라고요? 경륜.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이 알아. 인생이 알아. 사람이 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아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인간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뜻을 경륜이라고. 이건 일방적입니다. 이건 일방적이에요. 그냥 막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 뭐 사람하고 의논했나? 사람 창조하는 거 사람하고 의논했나? 안 한 거예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이거는 일방적.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아무도 몰라. 이건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섭리,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돼서 내게 알아지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느껴지고. 예를 들면 뭐냐면 마리아가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 성령으로 해서 잉태한다? 그걸 극구 부정했다고 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그걸 극구 부정했어.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극구 부정했다고 치십시다. 마리아가 극구 부정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마리아 찾아서라도 오셔. 다른 태를 태양에서도 오시게 돼. 그건 섭리요. 섭리는 내가 알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알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 내가 알 수도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유는 뭐냐?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요. 내게 하나님의 뜻이 왔는데 내가 너무 부담이 된데서 거부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그 뜻은 다른 사람이 이루어. 가장 큰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나를 삼으셔서 내게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우선순위 1순위로 둬서 이렇게 딱 나에게 오셨는데 그걸 내가 부정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자기가 뜻한 것을 누구에게 1순위로 딱 맡기셨다고요. 너 이거 이뤄내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이뤄낼 수도 있고 못 이뤄낼 수도 있고. 이게 섭리요.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비밀, 경륜. 다 같이 뭐라고요?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걸 경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건. 그러니까 대단히 일방적이세요.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소관, 아버지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륜은 하나님께서 창조되기 전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경륜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영으로 마스터 플랜을 짜신 거예요. 모든 계획을 다 설계를 완전히 다 마치신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창조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늘 창조하고 말씀으로 창조하고 아주 사람이 살기 최고로 좋은 환경이 딱 됐을 적에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확정하신 뜻들이에요. 이건 변개치 못해요. 변개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개할 수 없다. 하나님도 그걸 변개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경륜입니다. 경륜은 변개치 못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십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경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시간 되니까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루시고 아담 이브 귀하니까 그걸 양육하게 만드시고 계속 홍황케 만드시고 거기 아브라함 선택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시키고 저렇게 출애굽할 적에 이렇게 진행시키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대단히 늦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급하게 지금 돌리시는 겁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말하면 내일이 있어 내일이 뭐요 이러고 환장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기껏 살아야 100년인데 이게 안 되니까 또 자식들 뜨고 또 자식 나누면 또 자식 때문에 속 끓지 또 자식 때문에 속 끓어가지고 사람들만 하면 자기는 훅 가. 사람 돼서 좀 사람 구실하려나 그러다 보면 자기는 늙어가지고 훅 가야 돼.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빨리 돌리시는 거예요. 빨리.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변화되진 않습니다. 그것이 뒤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일방적으로 절대적으로 아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한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변경할 수 없고 이것이 뭐냐면 경륜이에요. 경륜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변경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고 미룰 수도 없고 오직 경륜 앞에는 인간은 순종뿐이 없어. 지상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계획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지상계획을 만든 그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이 맞춰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이 지상에서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맞춰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항상 이 경륜이라는 것이 흘러. 그래서 그 경륜을 따라 아들도 움직이시는 거고 그 경륜을 따라 모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하고 의논하지 않는다니까요. 일방적이라니까요.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함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뤄내십니다. 여러분이 경륜에 대한 약간 그 비유를 들면 뭐냐면 농부가 게을러 터져도 봄은 와. 근데 그 농부가 씨를 하나도 안 뿌렸어. 그래도 가을은 와. 무슨지 알죠? 이게 경륜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일 안 하면 뭐 하나님은 손해지 뭐. 그래도 하나님 가만히 계셔. 악에게 시험도 안 하시고 시험도 받지 않으신다 했으니까 가만히 계셔. 너 세월만 날아갔어 이놈아.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세월 허투루 쓰지 마. 성경 읽을 때 보면 때가 이르러 때가 차며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이 때가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성취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면 시대별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 모세 율법,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의 재림, 최후 심판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뭐가 남은 거예요? 예수 재림과 최후 심판만 남은 거거든요. 이 경륜의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경륜으로서 시대를 돌리는 눈이 뭐냐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가 있고 모세 율법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가셨으니까 다시 오신다 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두 가지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보면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섭리는 뭐냐면 내가 알 수 있어. 내가 깨달아져. 하나님의 말씀이 괜히 깨달아져. 오, 믿음이 들어와. 오, 믿어져. 오, 순종하려고 막 했어. 하나님께서 깨달아지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면 순종 못합니다. 깨달아지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경륜상의 지속적인 의지, 활동이 있는 것, 경륜 안에 있는 건데 때가 되니까 내가 깨달아지는 것을 섭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우리 인생들에게 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인생에 준 게 뭐냐면 의지입니다. 의지는 하나님의 것이었었어요. 근데 인생에 준다면은 네가 책임져라고 질문을 해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네 의지로 공부하지 마. 그 다음에 손발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닥치고 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대. 점수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근데 학생의 전부는 점수요. 학생은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 점수로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거 거부한 것이냐. 그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접촉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것 보지 않거든 믿음을 보시거든요. 의지로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의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행위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에는 반드시 위기가 따라요. 반드시 섭리에는 위기가 따라요.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비 전토 친척집 버리고 떠나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 노인네 어르신들 보고 떠나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국경 이사를 10번을 해봤잖아요. 이가 갈립니다. 이사 그러면 이가 갈립니다. 근데 떠나래요.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섭리에는 위기가 따릅니다. 여기에는요 위기가 따라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이게 쉬울 것 같으세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쉽게 기억하고 있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남자가 돈을 안 벌면 여자가 힘들어 못 벌어. 그때 당시에는 더 했어. 여자가 노동력이 없어요. 여자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과부
과부가 여자가 딱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창기로 변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힘들어요. 근데 베드로가 믿음이, 그 12제자들이 유일하게 직업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좋습니다. 명석합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위기 안 따르네. 그럼 어떡하지? 주님이 그 말씀을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따르겠는데요. 부모에게 가서 인사하고 오게 하세요. 그 얘기 하잖아요. 너는 그건 놔두고 나만 따르라. 내가 장례 지내고 할게요. 죽은 자로 장례고 나를 따르라.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항상 한번 따로 섭리에는 위기가 따른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기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의 길 따라가는 것. 그 위기가요, 현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 영광을 본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자들 외에는 그걸 따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전부 다, 여러분도 오늘 이후로 성경 읽을 때 가만히 보세요. 이걸 백그라운드에 놓고 한번 보세요. 섭리에, 한 번 더 따라하면 섭리에는 위기가 따른다. 부모 자식 전토를 포기해야 되는 위기가 따르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위기가 따르고, 베드로 말할 것도 없고, 모세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의 선진 전체는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닥쳤을 적에 위기를 따라 엄청난 위기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걸 몰랐으면 좋을 텐데 알아가지고 괜히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피조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은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최후의 심판에 자기 행위대로 갚아준다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섭리가 와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거부했어. 그러면 마지막 날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부으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드리니까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순종하여 영생한 생명을 얻었어. 그런데 마귀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것을 다 마귀에게 뺏겨버리네. 하나님이 무서워. 낸다 튀어 그러는 거예요. 계속 도망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은 그냥 막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육체는 고릴라, 침팬지와 99.75%가 같다고 그러고 돼지귀와 얼마 98%인가 99%가 같다고 그러고 그래요. 이 DNA 구조상으로. 근데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영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혼은 이렇게 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리에다가 영혼과 육체를 붙여놓은 것 같아. 하나 딱 붙여놓은 것 같아.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영혼 육이잖아요. 근데 혼은 요 육체에도 속하고 영에도 속하고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육체는 식물 먹어.
혼은, 혼적인 기능은 뭐냐면 지식, 지정의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육체는 동물적이에요. 인간처럼 가장 잔인하기,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 지금 일본의 그 음란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더러운 짓들 골라서, 뜨거운 짓들을 아주 골라서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동물은요, 암컷이 발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더러운 짓 골라서 하잖아, 지금. 인터넷에 수룩 빼고 깔린 것들이 그런 것들 아니에요. 지금 저는 텔레비가 없습니다만, 인터넷으로 TV 방송 녹화된 것들을 딱 누르면 막 누가 볼까봐 그냥 막 그런 것들이 막 수룩하게, 뭐, 이 동물적이야, 동물적이라서 그래. 근데 그것이, 혼적인 그것이 가미가 되니까 동물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러운 짓을 한다니까요. 이것은 영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는 땅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땅. 사람은 지정의, 진선미, 사지, 백체를 갖고 있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육체가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혼비백산 해가지고 그냥 혼은 뭐 저리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영은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리고 이 육체, 이것은 땅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이 육체는요, 흙 플러스 쌍벽이죠? 흙 플러스 정욕으로 버무려 버렸어요. 사악스라고는 정욕으로 버무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가 있냐면, 육체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를 벗어나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보다 더 좋은 거 사면 못 견뎌. 미치는 거야. 누가 나보다 더 좋은 핸드폰 가지면 못 견뎌. 여러분, 새 핸드폰 나오면 나래비를 그렇게 서가지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욕 때문에. 여기 음란 이런 거 떠나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뭐 누가 좋은 옷 가지고 있으면 못 견디는 거야. 난 누구라고 얘기 못하지만 좋은 컴퓨터 가지고 있으면 못 견디는 거야. 막 그냥 더 이걸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키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좋은 걸로 만들어 버리지, 이게 다 정욕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정욕 없나? 악기상가 가면 괜히 그러거든. 나도 정욕이 있어요. 사실 정욕 없으면요, 시체예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자체가 정욕이요. 이제 먹는다고. 한 끼라도 안 먹고, 아침도 안 먹었는데 대본 이러지. 아침 안 먹어보세요. 아침, 우리는 보통 하루에 2끼 정도뿐이 안 먹어요. 저는 2끼 혹은 그 이하로 먹어요. 근데도 어떤 사람들 보면 아침 안 먹었다고, 아침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이런다고요. 그 천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먹지? 아주 딱 걸린 거예요. 아유, 좀 전에도 얘기했죠? 옷, 그러면 막 우리나라 옷을 철철이, 이야, 진짜, 그냥 옷, 구제품 버리는 통에 가보면 옷이 넘쳐나. 보면 이렇게 누가 보따리 싸가지고 올려놓은 걸 짓궂게 제가 한 번 가서 풀어봤어. 그랬더니, 어머나, 내 때로도 안 띈 걸 갖다 넣어놓은 거 있지. 내 때로도 안 띈 걸 갖다가. 아이고, 한국 이러다 매맞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전요. 한국 이러다 매맞지. 이게 정욕이에요. 흙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은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정욕하고 버무려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갓난아기들 태어나서, 우리 선교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선교라고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제레미가 낳았는데, 제레미가 눕혀놓으니까, 제레미 눕혀놓은 그 자리에 가서 똥을 싸놓고 가질 않나? 엄마 젖바른 거, 보니까 막 긁어대질 않나? 근데 1살짜리, 2살짜리 그걸 뭘 알아? 근데도 그런데 질투. 그게 정욕 때문에 그러는 게 이게 다.
미워서 그러는 게 배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선천적으로 정욕으로 버무려 놨기 때문에 인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이기는 방법은 한번 따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로, 예수 생명으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요, 아이고 주여, 나도 사람이지만 이러면 정욕이 문제는 없어질라 그랬더니 죽어야 하나 없어집니다. 죽어야 하나 없어집니다. 애석하지만 죽어야 하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맨날 같이 내가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나는 맨날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맨날 죽노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회개하고, 맨날 예수 보혈 의지하고, 맨날 예수 이름 의지하고, 맨날 예수 생명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용광로에 쇠 달가가지고 두들기는 거 보셨어요? 시뻘건데 두들기면 껍데기가 딱 벗겨져 나갑니다. 그거는 못 쓰는 겁니다. 그 쇠똥이라고 그러더만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불에다 시뻘겋게 달아가지고 맹치를 딱 누르면 그 전체, 내가 보기엔 전체도 빨간데 높은 심으로 땅 두들기면 뭐냐면 그 안에 붙어있던 껍데기들이 뚝 벗어져 나오더라고요. 그걸 벗겨내더라고요. 그걸 아깝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싹 벗겨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불에다가 또 때려. 그러면 또 벗겨져. 그러니까 저게 당근질 하는 것이, 저게 쇠는 두들기면 두들기수록 강해진다는 게 저거구나. 노폐물들이 다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과 같이 내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로 옷 입자. 옛사람 벗어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지 않은 그 상태에서 입어버리면 안 됩니다. 옛사람 벗어버리고 예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인생은 맨날 이것 때문에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노인네들은 무슨 자랑하는 줄 아세요? 이거 우리 며느리가 사줬어. 이 옷 우리 며느리가 사줬다. 우리 아들이 사줬다. 이 신발? 그거 자랑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경도당 가가지고요. 경로당 가가지고 노인네들 이렇게 섬길 일이 있어 했더니, 이거 머리 있잖아. 이 머리, 이거, 우리 며느리가 가가지고 뭐 해줬어. 이거 손톱, 평소에는 잘 안 나와. 뭐래도 좀 누구한테 받고 그러면 와가지고, 이 손톱 우리 딸이 해줬다? 이것 때문에. 정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우리는 정욕으로 버무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호라난 공고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호라난 공고한 사람이라. 이 육체에서, 사망의 육체에서 나를 건져내자 누구랴. 예수뿐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뺏기잖아요. 이 마귀한테 이 영혼, 이것이 무엇가 뺏겨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알물 뺏겨 마귀한테,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마귀한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서 이해하고 순종하면 없어져 버려. 마귀에게 뺏긴 거예요, 공식적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영생을 뺏겨. 이게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달래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박탈당한 것이 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음성을 듣고 믿고 그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을 박탈당한 것이 뭐냐면 죄요. 영생을 잊어버리신 것이 죄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는 시한적이죠. 한 100년 살다 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항구적입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공의. 죄는 아들이라도 인자이신 예수라도 죄를 대속하면 인간의 죄를 짊어지면 죽음을 못 피할 길이 없다. 이게 공의, 첫 번째 공의요. 두 번째 공의는 뭐냐면 의인은 죽음에 무덤에 가둘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공의고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왔다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예수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는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죄를 들고 있는 예수라도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해야 돼. 근데 예수가 무지하게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죄 없는 자야. 의로운 자야. 그러니까 무덤에다 가둘 수 없고 죽음에다 가둘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부활시켜 버리셨어.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증거됐다고. 그래서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두 번째 공의에 우리가 소속되는 거예요. 뭐냐면 의인은 죽음에 가둘 수 없다. 무덤에 가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피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만이 영원한 의요, 예수만이 영원한 이적임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3종 세트. 다시 뭐라고? 믿음의 3종 세트가 뭐라고? 시작. 예수 이름, 예수 피, 예수 생명. 그 사람에게, 그걸 갖고 있는 자에게 자유와 해방과 탕감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의인이다,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로 교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시 열렸어요. 이것이 다시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 이름 붙들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죄 씻고 예수 생명으로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거룩한 신부가 되려는 자가 가야 할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예수 피로 날 씻으시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드리게 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